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임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어 오늘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합시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이 시간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조금 어색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더 박수도 잘 치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더 앞서서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우리 주님을 더 기쁘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찬양이 어느 상황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이제 막 박수도 많이 치고 그랬었는데 우리 시간 우리의 힘 되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기쁘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위에 계시지만 우리에게 항상 복을 내려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또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우리 시간 우리를 위해서 서지우 학생 부회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봄이 지나 조금씩 여름이 시작되고 있는데 아직 코로나로 인하여 좋지 않은 상황에 여전히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들어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모두 각자만의 상황과 사정들이 있겠지만 예배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 만큼 하루빨리 상황이 괜찮아져서 주일마다 모두 모여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학생들의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을 본 친구들도 있고 아직 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시험을 보지 않은 친구들과 본 친구들 모두에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께서 찬양도 축복 찬양도 해주시고 그래서 한 주간 임직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참 고마워요. 이제 목사가 된다라는 것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목사가 된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저는 김윤성이라는 그 존재로 있었고 지금도 김윤성이라는 존재로 있기 때문이죠. 물론 제 직분이 좀 변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가 스스로 마음가짐을 달리하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계기는 분명히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목사가 된다는 것이 저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조금 있으면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10대가 지나고 처음으로 고3 졸업하고 다음 달이면 또 셋째 주에 성년의 날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날이 오면 여러분들도 나도 이제 성인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송구 용신 예배가 이전에는 끝나면 그때는 이제 고등부였어요. 우리가 청소년 2부가 아닌 고등부였었는데 고등부를 졸업한 친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나요? 이 육교 앞에서 목사님들 쫙 서 있어서 인사하는 그런 장면들. 그때에 한 친구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때는 전도사님 저 이제 성인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면서 갑자기 뛰어가더니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는 것이 저렇게 즐거운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가 있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대표하는 명칭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달라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기 전과 받고 나서 여러분의 모습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었나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그렇겠죠. 눈을 뜨자마자 나는 그리스도인이래 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딱 사이에 두고 보면 그 둘의 차이가 과연 있는가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을 딱 바라보면 현격한 차이가 느껴지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날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유월절에 나타나는 이 어린 양에 비유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비유되는 이유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역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재앙이 내리실 때 첫 번째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온 애굽에 함께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오늘 읽은 열 번째 재앙까지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시면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홉 번째 재앙까지 구별하셨지요. 그래서 애굽의 가축은 돌림병을 얻어서 죽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은 때가 되었고, 애굽 땅에는 우박이 엄청 많이 내렸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의 우박도 내리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셨던 것이죠.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말했다시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아직은 그들은 우리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아직 우리는 버틸만 한 것이 있어, 이것이 좀 지나면 좀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 번째 재앙은 다른 이전의 재앙들과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전에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그 말을 듣지 않자 바로 그 재앙이 임했는데, 이번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에게 가서 이러한 재앙이 있을 것이야 라고 말을 하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내리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말한 것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이 달을 너희들의 첫 번째 달, 새해로 맞이하여라. 여러분, 한 해의 시작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도 1월 1일이 딱 되면 계획을 쫙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한 해의 시작이 된다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6월절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적인 관계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첫 걸음이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 희생 제물로 어린 양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가족당 딱 한 마리, 가족의 수가 너무 적어서 그 양을 먹을 수가 없으면 이웃 사람들까지 불러서 이 양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는 그 수를 맞춰서 가족당 한 마리를 채워라. 그리고 이 양을 6월절 밤에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문설주와 임방이 어디냐면,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게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설주, 좌우를 설주라고 그러고 위아래를 임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 나온 임방은 윗임방만 뜻해요. 밑에는 임방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지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디다 발랐는지 대충 알겠죠? 좌우 이렇게 디귿자를 이렇게 거꾸로 놓은 모양으로 이렇게 피를 이렇게 발라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6월절의 어린 양 사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 중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너희가 무언가를 해라라고 명령하신 사건이에요.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하나님의 권능을 눈으로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하여라 라고 명령하신 사건이 바로 10번째 재앙의 사건입니다.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고 잘 두었다가 때가 되었을 때 어린 양을 잡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밤에 고기를 구워서 먹어야 되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라.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서서 급하게 먹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명령을 하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그날 밤 이스라엘 집은 평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집은 슬픔이 가득했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만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린 양을 잡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그 집안의 장자는 죽었을까요? 아니면 죽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애굽 사람들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을 바라보고 물은 다음에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해서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먹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집의 장자를 죽이셨을까요? 아니면 죽이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이 피를 바른 애굽의 집에는 넘어갔을 것이고 피를 바르지 않은 이스라엘 집에는 넘어가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으로 면제가 되는 것일까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그러한 표식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재앙이 오지 않았던 것일까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대신에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없애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승리하게 할 것이다. 대신에 너는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들을 없애라. 사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정말 크게 승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없애라 하신 그 말씀을 사울은 지키지 않았어요. 좋은 소와 양들을 없애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인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가자 사울은 사무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하나님께 제가 모든 것을 지켜서 이렇게 크게 승리하였나이다. 그러자 사무엘이 지금 들려오는 제 귀에 들려오는 소와 양들의 소리는 과연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하면서 사울을 책망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셨나이까?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주님 한테 순종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터에 나갔고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를 다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고 왔습니다만 그것은 당신께서 섬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진멸한 짐승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만 저희가 구별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산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것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이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들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라는 이 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말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순양의 기름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우리들은 가끔 우리의 신앙의 중요성을 거칠애로 장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있었을 당시에 소위 신앙의 아버지들, 신앙의 모범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옷에 치렁치렁한 술을 이렇게 달고 다녔어요. 기도를 할 때에도 아주 길게 기도를 했고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서서 하늘을 우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열심을 보였고 자신은 신앙의 모범이다라고 자처한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명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 했었던 사람이었죠. 거칠애가 아닌 마음을 다한 사람들,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던 그 명령,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지나갈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임하였어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세요?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 믿음이 사실 굉장히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비그리스도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끔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왜 교회를 다니시게 되었나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믿음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여러분들도 그런 말 들어봤죠? 모태신앙이어서 교회에 있는 것이 굉장히 당연했어요.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도 당연할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어떤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러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그분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평소에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라고 의심을 해본 적이 종종 있지만 하나님은 안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왜 나는 그럴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냥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 또한 비슷합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죠. 저 또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금까지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또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 믿음이 막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선물을 아주 잘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떨 때 흔들릴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믿음이 무슨 이성적인 판단이나 과학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는 보통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과 감정으로 흔들릴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그것을 경험하였을 것이에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랐지만 그 밤에 애굽 온 땅의 비명소리가 들렸을 때에 그들 또한 두려움 가운데서 그 밤을 지냈을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집에 피가 좀 덜 발라져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정말 우리 집을 넘어가실까? 아니면 우리가 잡은 양이 혹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두려움과 궁금증,
그러한 감정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처한 상황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궁금증, 그러한 상상력,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 판단.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이렇게 증언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도 좋은 것들도 좋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들도 마르고 시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온갖 상상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 이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할지라도 우리 눈앞에 거대한 홍해가 눈앞에 있어서 돌아갈 길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셔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집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리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에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지닌 그 믿음의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청소년 2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2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붙잡으시고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자비로우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오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더욱더 성결하게 살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조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이 별로 없죠. 그리고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런 소식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경제나 뭐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답답한 모습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기도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들도 많고, 어른들도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걱정도 여러분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더욱더 돌봐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덧입음을 입은 우리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물질이 너무 많아져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질이 너무 많고 할 일이 너무 많고 세상이 너무 더 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도 작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였을 때 하나님,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복음을 들려주시고 많은 교회를 세워주시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난하지만 이웃 간의 정이 가득했었던 이 나라가 어느덧 많은 부로 인해서 형제가 형제를, 아비와 자식이 서로를 향해 비난하며 팍팍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뜻한 소식보다는 마음이 먹먹한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는 우리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 위에 앉으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다짐한 살아가는 정릉교회 청소년 2부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제 4월의 끝자락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뭐 시험 막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끝자락을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항상 시험으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좀 밝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침이라서 이렇게 피곤해서 그런지 여러분들 막 눈이 부어 있는 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걸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시험 때문에 너무 큰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좀 인사도 좀 잘 나누고 그 안에서 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5월 첫째 주가 시작이 되네요. 우리 다음 주 5월 달에는 또 꽃피는 봄이 온 것처럼 여러분의 얼굴에 또 꽃이 필 수 있는, 시험 잘 보란 소리예요, 여러분. 꽃이 필 수 있는 그러한 날로 다시 얼굴 보길 바랍니다. 시험 못 봤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온라인 친구들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바이.